성경 182페이지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0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40절 합독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오늘은 성금요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평강교회 허락하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예비하시고 또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셨고, 또 이른 시간부터 찬양과 또 안내와 봉사와 여러 가지로 섬기신 그 손길들을 준비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보이는 곳에서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또 새벽을 깨워서 이 자리에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장로님 기도대로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을 기념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제3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제9시 오후 3시경에 이제 이 땅에서 모든 생명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대가로 치르시고 이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가 다른 많은 생각보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하루 또 어느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나서 살 수 없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장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례가 여러분 어떤 의미죠? 정말 그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그 누군가가 이 세상을 떠났구나,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시간이죠. 가까운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친지든지, 우리가 처음 누군가가 이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믿겨지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오랜 시간 어려움을 겪고 언젠가는 그날이 올 것을 아는 시간도 있지만, 그러나 그 장례 시간을 지난다는 것은 유족이든 또 그곳을 방문한 조객이든지 간에 이제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을 다 마쳤구나, 이제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그 시간 이후로는 그에 대한 기억이 삶에서 죽음으로 저장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장례식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정말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것으로 장사된 사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겨주십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한 채의 의심도 없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인정합니다. 아니,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완전하게 죽으신 것을 증거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완전한 죽으심을 믿기 때문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분명하게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사건도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시고 다시 그 모든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살아나셨다는 이 믿음,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서 다시금 새겨야 되고,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금요일은 우리의 마음속에 슬픔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고, 때로는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주님을 향해 간절해지고 우리의 눈에 눈물과 또 정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사랑에 감격하는 귀한 하루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소망의 시간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또다시 이 땅에서의 삶이 주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적어도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구원을 얻은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죠. 새로운 삶의 시작인 것이에요. 그 시작을 누가 열어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열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슬퍼하지만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점에서 보자면 십자가는 정말 예수님 앞에서 너무나 죄송하고 우리의 죄가 너무 크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아픔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십자가의 사건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신 날이고, 그토록 이 시간을 원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자 했던 가장 큰 이유였어요. 오늘의 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 우리는 슬퍼하고 예수님의 고통을, 순환을 생각하며 아파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슬퍼하라고 죽으셨나요? 아파하라고 죽으셨나요? 그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죄송스러운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고개를 감히 들어 십자가를 바라볼 수 없도록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힘입어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 그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시골에서 어렵게 힘들게 작은 농사를 짓고 정말 농사의 큰 재산인 소를 자기의 생명처럼 키우던 그분들이 자녀들을 도시로 공부를 시키러 대학을 보낼 때 아낌없이 그 밭을 팔고 논을 팔고 소를 팔아서 교육을 시킵니다. 또 이 자리에 아마 맨몸으로 서울에 올라와서 아무 연고도 없이 진짜 두 주먹 쥐고 열심히 몸이 부서져라 살아서 오늘의 삶의 기반을 마련한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도 자녀를 위해서만은 아끼지 않습니다. 그 자녀가 배워야 되고 그 자녀가 무엇인가 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기에는 아까워하지 않아요.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 자기 몸에 입는 것 하나는 그렇게 검소하게 지내시면서도 왜 그렇습니까? 제가 보면 그거예요. 너는 우리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삶을 후회하거나 그 삶을 이렇게 내가 잘못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사랑하는 자녀는 나처럼 이렇게 땡볕에서 하루 종일 일하거나 몸이 부서져라 일하는 이런 자리가 아니라, 그래도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래도 무엇인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일을 하라고, 나보다 조금 더 행복하라고. 여러분,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끼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자녀가 잘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을 했어요. 여러분, 그 보는 것이 기쁨이에요. 그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부모에게는 기쁨이고, 과거의 모든 그 고생과 어려움들이 기억조차 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가서 십자가 앞에서 주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물론 이 말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뭘까요? 십자가 앞에서 자유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 죽었으니 너는 이 십자가 앞에서 자유하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죄에 매여 살지 말고, 이제는 이 세상에 매여 살지 말고, 너를 붙들고 있고 너를 묶고 있던 모든 것들은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었으니
이제 이 십자가 앞에서 너는 눈물을 흘리지만 그 눈물은 결코 슬픔과 고통만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면 여러분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이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이 십자가가 다르게 보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눈물나게 죄송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죄가 너무 무거워서 가슴을 치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 자리가 십자가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만이 울고 있는 우리를, 가슴을 치는 우리를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십자가가 생명 같은 거예요. 이 십자가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고 바울의 고백처럼 가장 귀한 것이고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 강림을 기다리면서 가룟 유다로 인해 생긴 제자의 그 결혼을 채우는 선거를 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무엇을 증언할 사람? 부활하심. 그래서 십자가는요, 부활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고난주간으로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부활주의를 고대하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례식엔 두 사람이 등장하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성경에 보니 요셉은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형을 당할 만큼 중죄인들은요,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알지만 그 시신을 길가에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그대로 놔둡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시는 이 사람과 같은 그런 범죄를 하지 않는 경계를 할 뿐만 아니라 죽은 그 사람과 그를 따르던 무리들에게는 한없는 수치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수치를 가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모략과 침향 섞은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게 되는 모든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두 사람 얼마나 귀한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기억할 수밖에 없고 기억해야 될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당황스러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오늘 성경 38절 말씀이에요. 그를 일컬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리마대 사람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또 한 사람 니고데모, 그를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다 했어요. 밤에 찾아왔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것이 보이는 것, 그것이 부담스러웠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많던 제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며 배우고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함께 보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에 의해서 죽었다가 살아나고 자신의 질병이 고쳐지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에 인해서 자유함을 얻었고, 정말 예수님 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에 갔습니까? 그들은 없어요. 다만 숨은 제자, 숨어있는 제자였던, 아니 제자라고 부르기도 우리가 멈칫거리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들인가? 왜 그때인가? 왜 그곳인가? 그 첫 번째입니다. 왜 그들인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더 이상 숨어있는 제자는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더 이상 숨어있는 제자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 그 십자가의 죽음을 목도하고 있다면, 아니 목도한 증인들이라면, 예수님의 살아계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라고 한다면 그는 더 이상 세상 안에서 숨어 있을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제자인 것, 내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고 여러분의 마음에 부담이 있다면, 여러분, 나는 제자가 아닌가라고 물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선명한가?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그 십자가 사건, 그 사건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장면을 바라보며 그 현장에 있었던 두 사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가? 그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세상에서 숨어 있을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숨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바디스라는 소설을 아시죠? 거기에 나오는 한 장면, 베드로가 네로 황제의 그 핍박과 그 압제를 피해서 로마를 빠져나오는 그 순간 그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가 아는 유명한 한마디를 하죠.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가 로마에 있는 나의 양들을, 나의 십자가를 버리고 가니 내가 다시 그 십자가를 치러 간다는 것이.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 로마를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생하고 살아계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숨어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한 순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있는 어느 자리이든지, 가정이든지 일터이든지 우리의 사업장이든지 우리 학교이든지 아니면 나에게 주신 그 어떤 삶의 자리이든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누구로요? 예수님의 제자로. 누구처럼?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여러분, 그들은요 사내들은 공회의 공의원이었어요. 부자였습니다. 그 사회에 쉽게 말하면 지도층이었고 기득권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관리 중에도 그를 믿은 사람이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건을 보면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사형 언도로 받는 것과 똑같은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세상이 그들을 향해 말하고 있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면서도 그들이 그것을
알리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다가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그들의 마음을 도전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증거하라고 두드리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예수님의 기적도,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도, 예수님의 살아계심도 그들을 세상 안에서 세상 밖으로 예수의 제자로 끌어내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들을 세상 가운데로 나오게 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살아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주가 되십니까?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하고 분명하다면, 그것이 이 두 사람이 그 현장에서 목도한 것처럼 생생히 살아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숨어있지 않을 겁니다. 아니, 성령께서 숨지 못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를 붙들고 나가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더 이상 숨어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 십자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왜 그때인가? 왜 그때일까요? 이 전이 훨씬 나았을 텐데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를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던 그때인가요?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나 같은 사람, 기억도 못하는 나 같은 사람 예수님 곁을 뿔뿔이 떠나가도 알 수도 없는 그런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 왜 하필 그때였을까? 그때였을까? 오히려 그 전이 더 나았을 것인데. 십자가는 제자의 삶을 결단으로 이끌어가는 그 시간, 그 순간, 그것을 제공해요. 십자가 앞이 제자의 삶으로 결단할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때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우리는 제자의 삶으로 결단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우리를 결단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이 우리를 세상을 향해 두려움 없이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직면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자리, 그 현장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제자의 삶을 결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은혜, 하나님 주신 그 다른 축복,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또 다른 이 어떤 세상에 있는 것들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 주를 위해 행하고 결단하는 그 시간이라면 우리에게 십자가가 가장 선명히 살아있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고난주간 새벽기도의 한 시간이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결단하게 하는 시간이라고 확신합니다. 다른 시간을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가장 가까이 있을 때, 여러분의 십자가가 가장 깊이 묵상될 때, 여러분에게 그 다른 어떤 은혜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가 가장 귀하다고 여겨질 때, 그때가 제자로서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는 시간이라는 것이. 미루지 마세요. 미루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이 한 주간을 지나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성령께서 이전과 이후가 다르도록 이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 전에는 숨어 있었지만 이후에는 세상 앞에 당당히 드러나는 것처럼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이전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결단을 가지고 하지 못했던 그 어떤 일을 행하도록 이 십자가를 묵상한 한 주간이 저와 여러분을 도전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실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우리 그저 은혜 받고 그저 감사하고
그저 눈물 흘리는 것도 귀하지만 무엇인가 주를 위해 결단하는 제자의 삶이 보이는 이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이 한 주간을 지난 뒤에는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무엇인가 주를 위해 결단할 수 있는 한 주간으로 이끌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런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끊임없는 우리의 새로운 삶에 대한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십시다. 이 십자가가 우리 안에 가장 가까운 이때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믿음의 결단들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을 제자의 삶으로 이끌어 가게 될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젊은 성도들,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서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여러분에게 믿어지고 그분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순간, 주를 위해 무엇인가 결단하는 모습을 가져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책임지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으니 앞으로도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다 보았어요.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향해 어린 양과 같이 한마디 항변도 없이 죽어가는 그 모습이 진짜였어요. 그들의 종교 지도자였고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누명을 씌워 그를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이 십자가의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을 이 두 사람이 똑똑히 목도했어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십자가는 참과 거짓이 드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것이, 그때가 진리가 분명히 보이는 그때가 우리가 결단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곳입니까? 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빈 무덤, 그곳에 예수님을 장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장례, 그 이전에 예수님의 죽음부터 이 모든 일이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은 성경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살아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장례는 그들은 다 알 수는 없었겠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두 사람이 쓰임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 예수님의 장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 다음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무덤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소유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니, 확신해요. 그런데 누가 빌려주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에. 그런데 이 빈 무덤, 부자였던, 그 시대의 유력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그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이 장사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도록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24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습니다.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8절,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진 줄 아시고 다 이루었다, 내가 목마르다 얘기하시는데 그것 또한 성경을 응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 19장 36절,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일은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곳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저 어느 날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그 구속의 놀라운 일들을 완전하게 행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림으로써 예수님의 죽음, 이 십자가의 장례를 준비했다면 이 두 사람은 앞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큰 증거가 될 이 빈 무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에요. 이 두 사람은 아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의 장례를 본인들이 믿음을 따라 행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그 귀한 믿음을 대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증거하는 놀라운 사건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는 세상에 드는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주는 모든 환경이 주는 두려움을 떨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이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시금 생생하게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슬픔을 넘어서, 우리의 고통을 넘어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넘어서 부활의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은혜입니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십자가 없이 제자의 길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한 주간을 지나가면서, 아니 우리의 평생에 이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